뜻밖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밖에 있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라,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는 이 말씀을 총동원 전도 초청할 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인용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연결할 때 지금 이제 13장부터 쭉 오는 말씀들인데, 긴급성이라는 좁은 문이 있고, 또 여기서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이 겸손이라는 그런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헌신의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그 마이클 윌코크라는 이 신학자가 소개한 말씀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4장 전체가 이 잔치 또는 향연, 영어 성경에도 디너, 빅 디너 또는 뭐 디너 파티, 근데 이들이 말하는 저녁은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오후 3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잔치였고,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이 뱅크윗이라는 말이 있어요. 뱅크윗. 그게 이제 연회, 뭐 향연 이런 말을 쓸 때 하는 건데, 이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어에서 왔는데, 이태리어의 방케토라는 작은 벤치라는 의자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뱅퀴트 그러면 이제 어떤 향연, 잔치, 파티랑은 좀 다른 어떤 잔치,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청하다, 잔치를 베풀다 뭐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잔치의 처음의 분위기는 14장 1절에 보면 초대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갈 때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엿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 하시나 엿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잔치는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터고 나누고, 이게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저희를 가지고 엿보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뭐 실수하는 건 없나 이렇게 보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기에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어떤 테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가 빠지거나 아들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안식일에 계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가두려고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도전적으로 이 잔치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도전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주일날 쉬지도 않고 저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아 나는 피곤해서 쉬어야지 이러면서 주일을 적당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피곤하죠.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좀 쉬거나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마치 이 잔치에 초대해서 잔치의 그 의미를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이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엿보는 사람들의 저항하시는, 도전하시는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 초대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셔요. 아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았는데 이제는 청함을 7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비유라는 게 비유는 비유인데 딱 떨어맞으니 참 기가 막힌데, 누구에게는 혼인잔치가 있어서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컨테스트 하는 게 있었잖아요. 보셨나요? 속임수인데 참 대단한 속임수들을 멋지게 쇼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좌석이었어요. 마지막 파이널로 가는 7개의 좌석이 있는데 14명을 먼저 선출해서 그 중에서 이제 7명만 앉혀야 되니까 7명을 앉힌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분명히 7좌석 중에 한 명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밀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rule is rule, 법이니까, 그게 규칙이니까 어쨌든 한 사람은 탈락,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그런 어떤 그 이제 컨테스트 또는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수고하였고 다들 고생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이니까 한 사람 자리에서 탈락. 문득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서 너 끝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느냐. 그게 이제 일상의 상식적인 자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자리를 택할 때 거기 앉지 말고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청함을 받을 때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윌코크는 겸손의 좁은 문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사람들은 겸손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겸손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겸손하라 하는 말씀의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매우 집요하게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금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이고, 이 내용의 뒷부분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심지어 자기를 청한 자에게까지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좌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 그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사실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겉들떠도 보지 않았고 자기 자리 찾기 바빴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주일 봉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내가 부르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하는 그 교사의 사역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봉사하는 위아래서의 수고와 땀 흘림을 주님을 위하여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낮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겉들떠 보지 않았고 자기 자리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그러다가 밀려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차라리 끝자리를 찾으라. 끝자리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사역 속의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섬김의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봉사를 부탁하고 제발 해주세요. 찬양도 좀 해주세요. 기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느라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서 맡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 주인인가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탁의 대화의 이야기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사람을 청하려거든 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당시의 문화는, 오늘 우리들도 사실 약간 품앗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장례식, 지금 이제 결혼식 소식도 있고 오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제 기도도 받고, 사실 오늘 부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그렇게 장례식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조의금을,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의금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보낸 사람들도 해가지고 또 다 갚잖아요, 그죠? 그게 좀 목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도 그런 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초대를 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초대할 형편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사람이 초대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한한 그 초대의 청함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누가 나를 초대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초대에 응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초대한 걸로 서로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의 부활의 날에 너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서로 계산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고 부르고 초청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환대와 영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면서 너가 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뭔데요?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맞아들이지도 않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쫓아냈는데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나그네들을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또 보낼 때 여장도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환대와 영접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서로 그냥 잔치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낮추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주인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고 나는 갚을 것이 없다. 정말 내 몸으로라도 갚고 싶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아들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도 좋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에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여기 청하였던 자들에게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 초대를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본인 의사를 밝혔어야 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위기로 보아서는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딱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가 됐으니 청하였던 자들에게 가서 이제 오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이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3사람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 복음성가 노래 중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죄송해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이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급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는 표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를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잔치자리에 부르실 때,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가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갈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화가 나서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초대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unexpected, 기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초대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산과들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오라,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런데 초점은 마지막 절에 있었습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에게 무례하게 하면서 별로 신통치 않은 이유들을 대면서 그 주인의 잔치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쉬어야 돼요. 나는 놀러 가야 돼요. 나 할 거 되게 많아요. 나를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서 이 잔치자리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그 안에는 신학자들은 그 종말론적인 반전이 숨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높은 자리에 찾아서 올라갔던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밀려 내려가게 되고, 끝자리를 찾았던 사람이 오히려 버시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시 초청을 했는데 사실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권리가 있는 사람들,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초대장이 없었던 사람들,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 모를 무명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에 들어오게 할 뿐 아니라 초대받았으나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또 하나의 종말론적인 반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이것은 방금 제가 쭉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담겨져 있는 부르심, 초대와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그 장소에는 가지 않을 거고 지금 그 시간은 나를 부르실 시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잔치에 들어올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말론적인 반전이라는 차원에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 이 스토리텔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차분하신 눈빛, 그러나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날카로운 그런 주님의 눈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첨예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누가 듣고 있었어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우왕좌왕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엿보는 사람, 자리를 찾는 사람, 그리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 등등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눈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나요? 얼마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나 속상해요. 주님, 화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직업도 새로 선택하고 요즘에는 공부도 또다시 선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택한 이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주님의 초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뜻밖의 손님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잔치에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식탁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삶에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